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씨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싹은 빨리 나왔지만 흙이 얇아서 햇볕이 나오니 그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원래 심은 것보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골고루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볼 눈이 있는 자가 보게 되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길가는 어떤 곳일까요? 1세기의 밭은 21세기의 밭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밭과 길을 구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밭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작은 밭에는 길이 여러 개나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혹은 그 무게로 딱딱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굳어진 땅에 뿌린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고 배고픈 새들에게 낚아채이기 일쑤였습니다. 새들은 말씀을 낚아채가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땅, 굳은 땅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과 같은 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잠시일 뿐 환란이 찾아오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기뻐하고 또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산란한 사람입니다. 앞에 두 땅과 다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채가지도 않고 씨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로 인해 질식하고 말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들로 예수님을 근근히 사랑하게 되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집니다. 세상의 욕심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에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넷째는 좋은 땅에 열매 맺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진리를 믿고 진리가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인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 우리 생각에는 들을 것 같지 않고 불순종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내버리고 옥토와 같이 착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또 그 말씀을 잘 준행하게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어떤 밭일까요? 네 가지를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미션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서 녹음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미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짧게 묵상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6번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숫자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함께 잘하는 분도 있고 또 혼자 하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고 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위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믿음을 지켜주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